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박민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셋. 네, 이 마이크로 할게요. 아까 특수한 거 보니까 이 마이크 좋아 보이더라고요. 목소리가 좋게 나와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잠시 소개하자면요. 요즘에 흔치 않는 애국자예요. 딸을 3명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한강교회에서는 교구와 청년부를 이제 맡고 있는 박민호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이렇게 감사드리고 또 저희 한국수 집사님도 그렇지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가장 먼저 달려 나가셔서 또 교회를 사랑으로 또 충성으로 섬기시는 우리 귀한 분들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보실 때 내 믿음을 보게 하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감기에 잘 걸리시는 편이십니까? 안 걸리시는 편이세요? 네, 저도 감기에 이렇게 잘 안 걸리는 편인데 그 대신 한 번 걸리면 한 이틀 동안 이제 알아눕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이제 죽었다 할 정도로 이제 힘든데 이제 몇 주 전 이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목이 이제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이틀 동안 이제 금요일이고 또 토요일 주일인데 이제 거의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감기에 걸렸을 때 내가 이틀 동안 알아두어야지 라는 생각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당연히 약을 먹어도 이틀 동안 고생을 하겠지 이 생각만 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는구나 이 생각이 문득 든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금요 예배 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제 감기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주님 원하시면 이제 안 낫기도 하실 수 있지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날 밤 잤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제가 어땠을까요? 거뜬하게 일어났으면 참 감사한데 거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삶은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전처럼 알아눕지는 않게 하나님께서 이제 적당하게 고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토요일 주일을 이제 지났는데 제가 그렇게 지나면서 참 마음속에 감사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그것을 잊고 살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믿음의 어떤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하고 말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구세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장에 보면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혹은 좋은 말씀을 전하는 랍비 요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즉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따른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을 먹이시려고 합니다.
혹시 성경책을 펴고 있으신 분들은 우리 5절, 6절, 요한복음 6장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더 우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찾아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실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빌립을 시험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시험에 빌립은 이렇게 답을 해요.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떡을 사도 부족하다.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1분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계산하기 쉽게 하루 1분의 품삯을 10만원으로 치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남자 숫자는 5천명이었으니까 한 15,000명에서 2,000명, 2만 명 되는 정도의 인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입니다. 빌립은 생각할 때 이들을 먹이려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이라도 부족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 중에 안드레가 이렇게 말을 해요.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도 앉아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대답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을 잔디에 다 앉게 하셔요. 왜요?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시려고. 예수님의 말대로 제자들이 사람들을 다 앉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에게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그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 성인 남자만 5,000명, 전체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강주리에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풍족함을 뛰어넘는 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빌립을 시험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하셨고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왜 볼까요? 시험을 왜 볼까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내가 맞게 알고 있는가 혹은 틀리게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에는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두 사람의 해결책에는 제외되고 있고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대답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들의 대답에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마음대로 믿고 있는 무언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예수님은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날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고 믿고 고백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삶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삶에 예수님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다가와도 오늘 이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면 이 시험에 인간적인 생각만 잔뜩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걱정은 가득한데 예수님이 정작 그곳에 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없는 믿음, 왜 예수님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죠.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내 스스로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요. 여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답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요롭고 넘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이 그들 생각과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한계를 주님 앞에 정해버리고, 주님, 저는 딱 이 정도만 믿겠습니다. 딱 이 정도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정도만 신앙생활 할게요. 하루에 성경은 몇 장, 기도는 언제, 더 이상은 못해요. 더 이상은 순종 못해요. 더 이상 침범하지 마세요. 이게 최선입니다. 내가 선을 그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선을 긋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수없이 주님을 찾으러 나아가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막 주님 앞에 붙들고 말씀 더 막 읽으려고 하고 기도 더 하려고 하고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막 하고 어떻게 해서든 지켜보려고 애를 써요. 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주님을 찾으며 나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되는데예요. 되는데. 돼요. 나는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나는 성경 못 읽어요. 나는 기도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정말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는 이 정도 믿으면 충분해요. 내 믿음은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에요. 더 이상 순종하게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만 믿겠다라고 제한해버리고 말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충분히 기도를 할 수 있고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데 충분히 따를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시간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놀고자 하면은요 20시간을 일하고도 난 뒤에도 놀러 가요. 뭐가 있으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한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쉽게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믿음은 여전히 이 자리, 아니 퇴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신앙이 더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내가 선을 그어놓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이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내 신앙을 안전하게 제한해두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나눠서 앉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그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앉혔을 때에 그제서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짧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리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심이 아니라 내 불순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제대로 믿고 있다. 혹은 나는 이게 최선이다 하면서 혼자 내 신앙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전히 신앙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한번 내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전심을 다해 믿어보겠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에 기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 저희 집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 둘째가 4살인데 이 감기를 이제 심하게 걸렸다가 이제 수족구까지 걸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셋째, 이제 아직 200일도 안 된 아기인데 이제 셋째에게 옮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필이면 또 이제 목 안쪽에 이제 수족구가 걸려가지고 애가 이제 분유를 못 먹으니까 천상 이제 입원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내가 병원에서 셋째랑 같이 있고 이제 저는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챙긴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를 아침에 깨워서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첫째는 초등학교에 이제 내려주고 둘째는 아직 수족구가 다 났다는 이 확진을 못 받아가지고 셋째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이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루 종일 막 일하다가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첫째를 이제 데리고 찾아서 병원에 있는 둘째도 찾아서 집에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저녁 먹이고 또 이제 씻기고 또 숙제 도와주고 또 잠도 진짜 안 자요. 재워보고 여러분 그렇게 제가 3일을 했는데 정말 이러다 죽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한 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신방이 그 주간에 이상하게 이 지방으로만 내려가는 신방이었어요. 막 매일매일 지방 내려갔다 올라오고 막 피곤한데 막 그렇게 찾아야 되고 이러니까 정말 죽겠다는 생각 들었는데 이제 아내와 셋째가 이제 퇴원해서 집에 왔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동안 불을 다 켰어도 어두웠던 그 집이 이제 너무 환하고 분명히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사람 안 사는 집 같았던 그 집이 좀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은혜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은혜는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로 지금 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 다른 것, 다른 능력, 다른 일들을 구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으로 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손이 떼었을 때 9개의 재앙을 그렇게 맞았어도 바로는 여전히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셨을 때 사울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이 추격자의 그런 인생의 그런 삶으로 인생을 다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니까 삶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없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평안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크신 능력과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크신 능력과 은혜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크신 기적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알게 된 가스펠이 있는데 제목이 믿음과 현실 사이라는 가스펠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망설이고 있나요? 지쳐버린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 당신이 늘 앉아있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늘 힘이 없는 소리로 얘기하는 당신의 모습. 당신이 믿어왔던 하나님은 어디 있나요?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먼지 쌓인 성경 속에. 내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왕이요 영원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의 아버지. 여러분, 현실과 믿음이 전혀 다른 삶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을 때만 쓰는 그런 믿음, 삶은 전혀 안 쓰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심을 믿고 내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주일날만 와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순간과 그 현장 속에서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내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다. 영원한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믿는 믿음. 믿음과 현실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믿음. 그래서 정말로 내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요, 좀 더 본질적으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기적도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저희 첫째 1호가 여러분 저에게 전화를 이렇게 걸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숙제도 다 했고 엄마가 시킨 일도 다 해서 이제 저희 집 이제 1호 친구가 이제 언니인데 예은이라는 이제 언니가 있는데 예은이 언니랑 놀고 싶은데 엄마가 허락을 안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놀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제가 이 아내한테 잡혀서 하는데 제가 뭔 배짱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첫째가 딱 전화를 받더니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 그래요 아빠 알겠어요 아빠 사랑해요 하고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빠가 말하면 그렇게 되겠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도와주고 아빠가 함께 해주고 아빠가 반드시 일해줄 거라는 것을 단순하게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뭔가 제한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말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던 말씀들,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라는 그 믿음 없는 내가 내 삶을 자꾸만 이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말씀은 그렇다 하는데, 내 삶에서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내 믿음 없음과 내 멋대로 믿으려고 하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그런 미련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다른 것 붙들려고 하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의지하고 붙들게 해달라는 그런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막 고생을 하고 있을 때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장 20절, 요한복음 6장 20절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나 큰 풍랑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겁을 내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도와줄 것을 왜 안 믿냐?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이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배까지 가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왔으니 이제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러 물 위를 걸어왔다 하시면서 친히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구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긍휼을 구하십시다. 아멘.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제한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 능력과 기적을 못 믿고 못 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만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온 하늘과 온 땅을 가르실 수도 있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실 수도 있고 사라지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늘 믿고 구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믿음이 없을 때 긍휼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죠.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진짜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고 또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너는 이럴 때 어떻게 하겠니? 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내주셨을 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좀 내 이성과 내 마음으로 믿지 않고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라고 같이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주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또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수만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믿음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 그 어려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움 말라, 내니 두려움 말라, 그 음성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그때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부족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주님 그 시험을 내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면 아버지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일하시며 이 어려움도 분명히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족한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내 부족한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으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해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제한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제한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제한하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믿고 아버지를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평강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굳어질 대로 굳어질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여 하나님 지향하는 믿음밖에 없으며 아버지 따뜻하게 굳어질 마음밖에 없다면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시는 시험 가운데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움을 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나를 믿음의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다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날아가는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역사하시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다시 믿음의 경지를 달려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제한을 신앙을 아니라 아버지 한계를 두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분들로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고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믿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혹은 내가 제한하고 또 내 이성적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 내가 한계를 두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지 주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왔는데 이렇게밖에 안 된다.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홍해를 가르실 수 있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또 하나님 하늘과 땅을 가르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하나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믿고 내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또 믿음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그런 이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 그 말씀 의지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한 자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명하여 주시고,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의 종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이 칭찬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샘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주님 알아주시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을 때에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